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가져오신 분은요, 우리 신약성경 1면에 위치했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좀 깁니다. 좀 긴데 다 읽지 않고요. 우리 1절 말씀과 17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읽지 않고 1절과 17절 말씀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같이 1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그리고 그 외에 또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신약 1권이요. 1권이 위대한 복음이고요. 1권의 1과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랜 약속을 이루실 분이 오셨다. 다시 한번요. 오랜 약속을 이루실 분이 오셨다. 네, 이런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3년 동안, 자그마치 3년, 총 150주 정도 동안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또 그 바이블 스토리를 마음속에 새기는,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핵심 진리들을 우리 내면에 새기는 그런 가스펠 프로젝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이 가스펠 프로젝트는요, 주중에 여러분 이번 주에 혹시 채널을 통해서 매일 아침 묵상 자료 받으셨나요? 사실 제가 6시에 보내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채널이요 8시부터만 보낼 수 있대요. 몰랐어요. 해외에서 사용할 때는 막 아무 때나 됐거든요. 해외 성도는 시간이 상관이 없는데 국내는 8시부터 저녁 8시까지인가 이게 아마 새벽에 무차별적인 채널 남발, 카톡 남발을 막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참 죄송한데 8시에 여러분 자료가 이제 계속 송부가 될 겁니다. 여러분 혹시 큐티 좀 해보셨습니까? 네, 좀 끄덕이는 분이 좀 있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아니요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여러분 금요 예배 나오신 분들 중에서는 그 자료를 따라서 큐티 하신 분들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중에 여러분 매일 가스펠 프로젝트 여러분 그 주에 해당되는 본문을 제가 쭉 소개하면서 하루하루 묵상하도록 뒀고요. 그 아래에 있는 인사이트는 제가 묵상한 것에 요약본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그렇게 주중에 여러분 작년부가 그렇게 묵상을 하면요, 금요일날 저녁에 이 시간에 그 주간의 묵상을 정리해서 금요 예배 설교로 가스펠 프로젝트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다음 세대 예배를 우리 전재현 사모님이 드리실 때 설교하게 되고요. 그 비슷한 흐름의 메시지를, 그리고 저녁에 주일 저녁 가정 예배로 우리가 나아갈 때 가장이 그 메시지를 또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반복적으로 한 번, 주중에 한 번, 금요일날 2번, 또 다음 세대나 가정예배 3번, 총 3번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들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 가운데 성경의 내용을 마음에 새기고 또 거기에 있는 진리들을요 우리의 인생에 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그런 시간들이 바로 이 가스펠 프로젝트의 시간이 될 겁니다. 페이지를 좀 넘겨주세요. 쭉 넘겨주시면 이렇게 가스펠 프로젝트는 성경을 관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또 귀한 시리즈의 설교가 될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은 이 중에서 우리 신약의 첫 번째 위대한 복음부터 쭉 진행합니다. 자, 일부러 예수님을 좀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에 신약 위대한 복음부터 진행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은 오랜 약속을 이루실 분이 오셨다라는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 보면요, 우리가 읽을 때 되게 부담스러운 말씀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족보예요. 족보. 여러분 혹시 족보 읽을 때 도대체 이 말씀이 성경에 왜 기록됐는지 여러분 그런 질문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은요, 창세기 족보가 쫙 나와 있고요, 역대하에도 족보가 쫙 나와 있고, 가끔가다 이 족보를 보다 보면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졸릴 때도 있고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몰라서 성경을 덮어버리고 싶을 때도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족보를 연구하면요 굉장히 귀한 인사이트가 많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족보를요 1차원적으로 보지 말고요 입체적으로 3차원적으로 한번 보세요. 1차원적으로 본다는 건 뭐냐면요, 누가 태어났고 누가 죽었고 누가 태어났고 누가 죽었고 누굴 낳고 이걸로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3차원적으로 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사람이 태어나고 죽었던 시기와 그 다음 사람이 태어나고 죽었던 시기 이렇게 계속 그래프를 그리듯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한번 쭉 보세요. 그러면요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의 족보는요, 여러분 그렇게 그리다 보면은요, 여러분 아담이 죽었던 때와 그리고 여러분 에녹이 살았던 때 그리고 노아가 태어난 때 이런 것들이 막 여러분 겹치면서 놀라운 인사이트와 메시지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리고 아브라함, 그 다음에 누구죠? 이삭. 여러분 저는 알지만 여러분 질문해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 좋은 주일학교 다 다니셨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근데 이 아브라함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전이 누구죠? 데라잖아요, 데라. 그렇죠? 그 데라도 한참 위에도 보면 누가 있죠?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이렇게 되잖아요. 네, 가스퍼 프로젝트를 잘했다는 생각이 제가 확실히 드네요.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그 연들을 쫙 입체적으로 그려보면요, 셈이요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 족보가요 우리가 그냥 졸린 족보로 치부할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족보에는요 어마어마한 성경의 메시지, 결국 예수님을 만나는 생명의 메시지가 거기에 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예, 나중에 창세기 할 때 제가 그때 말씀드릴게요. 이 정도만 싹 얘기하고 다 말하면 제가 콘텐츠가 떨어지잖아요. 네,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아무튼 우리는 족보를 대할 때 졸린다, 따분하다, 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성경의 족보에는 굉장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도 족보가 등장해요. 1절부터 17절 아브라함부터 다윗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족보가 쭉 등장합니다. 이 족보에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처음 오심에는 도대체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을까요? 자, 여러분 이 가스펠 프로젝트의 첫 번째, 신약 첫 번째가는요, 이 족보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그냥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랜 약속, 구약, 옛구, 언약, 약자잖아요. 언약, 오래된 언약, 그 오래된 약속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랜 약속을 이루실 분이 오셨다.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족보의 의미를 좀 더 들어가다 보면 이런 메시지들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언약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멈추지 않고 유유히 흐른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가운데 담겨있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볼게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쭉 볼게요. 아브라함, 다윗, 자손, 그리스도, 예수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예요. 쭉 보시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그의 형제, 또 유다, 베르스세라, 그리고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그리고 오벳, 이세, 다윗까지 쭉 나옵니다. 쭉 나오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그리고 솔로몬,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고 솔로몬부터 쭉 왕이 쭉 등장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 유다가 망해버립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하죠. 그리고 바벨론으로 잡혀가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잡혀간 이후에 쭉 또 스토리가 있고 결국은 야곱, 요셉, 예수 그리스도까지 쭉 등장합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러 좀 요약해서 쭉 훑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스토리 사이에 보면요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위기도 등장하고요, 때로는 여러분 고난도 등장하고 절망도 등장해요. 그리고 진짜 지독하게 악한 사람도 등장하고요, 너무나 귀한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다시 보여주세요. 처음부터. 여러분 여기 쭉 보시면은 여러분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세라를 낳잖아요. 여러분 다말이 누굽니까? 며느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말이 어떡합니까? 이 자손을 잇기 위해서 아버지가 아니고 누구죠? 시아버지를 속이잖아요. 속여가지고 마치
그 창녀로 이렇게 변장해서 속여가지고 여러분 이 씨를 잊지 않습니까? 이 개를 잊지 않습니까? 여러분 쭉 보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여러분 라합이 어떤 사람이죠?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이 아닙니까? 그 여러분 쭉 보시면 다윗 왕이 누구에게서 솔로몬을 낳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어떡합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기, 바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성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 살인까지 저지르는 이 과정이 있어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악함이 여기 묻어 있고요. 때로는 선하기도 하죠. 또 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가 룻을 품는 장면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여러분 너무나 소중한 믿음의 여러분 모습들, 다윗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쭉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모습들. 그 다음 페이지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솔로몬 이후에 또 왕들 중에서 선한 왕도 있고요, 악한 왕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나 점점 좀 악해져가는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습들, 그러니까 망해버리죠. 여러분 이 쭉 역사를 쭉 보다 보면은요, 우리 가운데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악한데, 또 이렇게 위기가 있는데, 또 이렇게 환란이 있는데, 또 이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원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수 있단 말인가? 이 계보 가운데 사실은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악할지라도, 우리는 약할지라도,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속 언약은요 여전히 우리 인생을 향해, 역사를 향해 유유히 흐른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언약은요, 위기 때이든 고난과 절망의 때이든 우리가 선하든 악하든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좀 극단적일까요? 아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선해야죠. 좀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구약 역사 보세요. 구약 역사 보면 때로는 우리 아이들에게 읽히기 힘든 내용도 등장해요. 어떻게 이런 내용을 할 정도로. 그만큼 인간은 악하고 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어떤가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언약은요 역사를 향해 유유히, 지금도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향해, 우리 개인의 역사를 향해 유유히 흐른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은요, 우리의 구원의 뿌리를 우리 자신에게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두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하박국 2장 2절부터 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때로는 뭐야 이제 끝났네, 안 되겠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거 거짓말 아니야? 하나님이 이거 괜히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야? 그 때로는 더딘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관점은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지체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 거짓된 거 아니야? 이거 더딘 거 아니야?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런지 아세요? 자꾸 그 성취의 시작을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 환경이 어떤지, 내 영적인 상황이 어떤지에다가 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에 뿌리를 두고 계세요.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성품, 그 변하지 않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우리의 개인의 인생,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바로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어떤가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 언약이 우리 인생을 향한, 우리 이 인류를 향하여 유유히 흐른다는 너무나 중요한 구속사의 물줄기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전 개인적으로 2022년도를 마무리하고 2023년도 넘어가는데 정말로 기적과 같았어요. 마치 여러분 2022년도가 대환란의 때였는데 23년도는요 또 다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큰 환란을 경험한 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거든요. 마치 그런 것 같았어요.
그만큼 저에게 2022년은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쉽지 않은 해였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했고요. 또 제 주변에 있는 환경들이 쉽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민 간 지 7년 만에 모든 걸 정리하고 들어왔을 때 얼마나 두려웠는데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두려운 가운데 있는데 개척하러 갔을 때 얼마나 당황했는데요. 그리고 개척해 나가는데 더구나 저희 생개척이잖아요. 참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확신이 하나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저의 어떤 것 상관없이 시편 23편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 사실 4절이 저에겐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닌 것 같았거든요. 그럴지라도 왜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 저는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아직 도달 안 한 것 같아요. 아직 좀 저기 보여요. 멀리 보여요. 하지만 전 지금도 믿어요. 뭘 믿냐면요, 저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저의 어떤 능력이나 저의 뭐 영성이나 제 주변에 있는 뭐 실력이나 인맥이나 믿지 않아요. 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딱 신뢰하는 것은 바로 그 어떤 것도 상관없이 저에게 유유히 흐르는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 약속의 말씀 받으셔야 돼요. 2023년도에 받으셔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성경 구약이 뭐예요? 올드 테스트먼트잖아요. 그렇죠? 구약, 언약. 신약은 뭐예요?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약속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약속.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복음이라는 약속이 있었던 것처럼 또 특별히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2023년도를 평생을 살아간 언약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뽑기 안 해요. 우리는 뽑기 안 합니다. 2023년도를 시작하는 이 시점, 올 한 해를 시작할 그 올 한 해를 이끌어갈 약속의 말씀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말씀을 달라고 하셔야 돼요. 말씀을. 할렐루야.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언약이 우리 어떤 것 상관없이 멈추지 않고 유유히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붙드는 이유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오랜 약속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구원 언약의 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면요,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순종과 연단, 그리고 훈련과 준비함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과 연단, 훈련과 준비함으로 기다리라. 그게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족보 가운데 흐르는 아주 중요한 두 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구원 언약의 때, 그때를 순종과 연단 그리고 훈련과 준비함으로 기다리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 메시지는요, 마태복음이 아니라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23절 족보가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목사님, 요셉의 위 아까 전에 야곱이라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헬리라고 되어 있을까요?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은요, 아버지의 계보를 따라간 요셉의 계보를 따라간 족보고, 이 요셉의 아들 요셉의 위 헬리는요, 마리아의 계보를 따라간 것이다라고 다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다시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은 요셉,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로 불리는 요셉의 계보라면요, 이 누가복음은요, 마리아의 계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간에 만나요. 쭉 가다 중간에 만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가 쭉 소개가 돼요. 쭉 소개가 되는데, 자,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가 언제라고요? 30살아니에요. 30살.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인이 구세주라는 거 아셨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그냥 막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언약이, 여기 중요합니다. 이 언약이 다 때가 있다는 걸 아셨어요. 여러분, 그때 나이 30세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의 30세랑 다릅니다. 그때 나이 30세는 좀 많은 나이예요. 그때 나이 여러분, 마리아가 16살에 예수님을 낳았다고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30살 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의 나이가 14, 15쯤 됐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여러분 30세면은요 이미 결혼할 사람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곧 결혼할 아이가 30살쯤 되면 있다는 거예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이 30세가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충분히 10대 후반 아니 20대 초반 이렇게 뭔가 해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왠 줄 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때를 기다리세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언약 붙들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언약은 아는데 하나님의 때를 무시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자주 빠졌던 실수인데 하나님의 뜻은 알았어요. 언약을 붙들었어요. 막 기도해요.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아멘 하고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두 기다려야 되는지 아세요? 바로 때도 기다려야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뜻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때도 기다려야 된다. 여러분 때도 기다려야 돼요. 저 예수님 보세요. 이 때를 기다린 거예요. 때를. 이 하나님의 구원 언약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 이게 영적인 실력이고 영성입니다. 왜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요 우리에게 본이 되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연구해 보면요 우리가 무슨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만 아는 게 아니라 본인이 구세주예요. 구원자고 주님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그 하나님의 뜻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도 기다리시는 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뜻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때도 추구하세요. 아멘. 그래야지 우리의 영성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 보여주세요. 저는 30살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던 예수님. 그게 바로 우리가 또 받아야 될 예수님인데요. 근데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요 그냥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세월을 허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연단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훈련하셨고요. 준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성장하세요. 100% 하나님이시지만 그 100% 하나님의 신성을 인성에 감추셔서요 100% 하나님이시지만 또 100% 인간이세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자라가야 될 부분도 다 경험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요 그 육체를 가진 자로서 연단도 받고 훈련도 하십니다. 예수님도 기도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무슨 습관을 따라 기도해요? 그냥 다 이겨내시면 되죠. 하지만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육체에 훈련하세요. 그리고 연단하시고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죠. 그리고 예수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십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큰 흐름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되 뜻만 아니라 뜻을 넘어서 때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되 그냥 허비하며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아무렇게나 기다리는 게 아니라 순종과 연단 그리고 훈련과 준비를 통해서 기다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자 여러분 히브리서 5장 8절 9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때를 따라오셨고 그리고 때를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도 순종, 그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시고요 우리의 그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본이 되시는 또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세요. 뜻만 깨닫는 게 아니라 때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 때를 기다리면서 훈련하시고 연단 받으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2주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따끈따끈합니다 지금. 예, 아주 따끈따끈하죠. 근데 오늘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학교 측에 연락을 했어요. 이제 제가 지난주 이제 금요일날 공사에 들어갔다고 하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해서 일주일 정도는 될 것 같다 하셔서 기다리는데 오늘 연락을 드리니까 2주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야 이건 또 주님 뭡니까? 주님 좀 마음이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바로 그래서 뭐 했는 줄 아세요?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좀 살짝 화가 나가지고 네이버에 교회 임대 사이트 쫙 찾아봤습니다. 쭉 들어보고 30분 쭉 봤거든요. 그걸 덮었어요. 소망이 없죠. 이렇게 좋은 장소에 좋은 위치에 이렇게 무상으로 빌려준 데가 어디 있어요. 제 마음에 회개를 하고 무릎 꿇고 주님 죄송합니다 하고 딱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과정인가 생각할 때 다 연단인 것 같아요. 연단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연단. 아직 하나님이 주일학교를 따로 딱 분리해서 주일학교와 딱 예배 딱 드리고 스몰그룹 하고 우리 어른들 작년 세대가 예배 드린 다음에 스몰그룹 할 때 동안 또 다 기다리고 해서 딱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아직 좀 더 주일학교가 교회가 준비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우리 돌아오는 주일부터는요 같이 예배 드린 다음에 주일학교 학생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뒤에서 분파식으로 이렇게 모여서 메시지 듣고 크래프트 막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해요. 뜻만 깨닫는 게 아니라 때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좀 기다리라. 그때까지 준비하라.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바로 적용이 되죠, 그렇죠? 네.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씀의 생생함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네. 깨달았어요. 기다려야겠다. 네. 그러면 이런 마음 목회자로서 들지 않을까요? 주님, 속히 100명을 주옵소서. 속히 장소를 주십시오. 이런 마음 개척계 목사로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제 마음 아무도 모르실 겁니다. 이 절박한 마음. 근데 사실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주님 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뭐 주실 수 있다 없다 그게 주신다 주신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향한 인간적인 절박함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애씀이라는 거죠. 주님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에게 더 집중하고 내가 제 목회자가 성도의 영혼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게 주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다 열어주시겠죠.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 언약은 때가 있습니다. 뜻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도 구하세요. 이게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지네. 지금 뜻은 아는데 지금 막 너무 성급한 분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사실 제가 제일 많이 실수한 게 그거예요. 저는 응답받고 움직이는 게 제 버릇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기도하고 응답받고 항상 약속 붙들고 움직이거든요. 어딜 가나 그랬어요. 근데 제가 제일 많이 실수했던 게 뭐였냐면요. 때. 성격이 급해서 응답받고 움직임까지는 훈련이 됐는데 성격이 급해가지고 응답받아서 그냥 바로 저기 가고 있어요. 아무도 안 따라오는데 혼자 가고 있어요. 제일 많이 피해본 사람이 저희 가족입니다. 다 같이 응답 받았는데 저 혼자 저기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여보 거기 왜 가 있어 벌써? 응답 받았잖아 지금 가야지. 그래서 여러분 고생했던 게 저희 가족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때도 물어보라 했는데 때는 안 물어보고 혼자 가니까. 여기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뜻은 아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왜 인생이 안 풀리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왜 인생이 자꾸만 더딘 줄 아세요? 왜 인생이 거짓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줄 아세요? 아까 제 하박국 고백처럼 왜 그런 줄 아세요? 때도 구하라니까요. 때도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인가리라. 할렐루야. 그럼 때를 구해야 돼. 때도 알아야죠. 제일 많이 당했던 부분이에요. 이제는 절대로 혼자 막 하지 않습니다. 가족과 함께 기도하면서 뜻만 구하는 게 아니라 때도 구하는. 그게 바로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영성이에요. 영성이 여러분 더 깊어지고 여러분 민감해지고 세밀해지기 위해서는요. 그 다음 단계인 때까지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언약은요. 우리의 어떤가 상관없이 우리 인생을 향해 유휘 멈추지 않고 흐른다는 거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구원 언약의 때는요.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그 때도 알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훈련받고 연단받고 준비하고 순종함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요. 세 번째는요.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대상은요. 비록 보잘것없어 보여도요. 그 언약만 딱 전적으로 의존하면요. 큰 다스림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자, 구약의 언약들이 신약에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등장해요. 초반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처음 오심을 여러분 언약을 통해서 설명을 해요. 구약 약속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미가서 5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미가가 예언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누가 나와요? 베들레헴에서도 누가 나와요? 다스릴 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그의 근본 상고 영원에 있다. 누굽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기록이 있어요. 메시지가 있어요. 뭐예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베들레헴이 유다 족속 중에 아주 작은 도시 고읍일지라도 너에게서부터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온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작은 동네예요. 보잘것없어요. 예루살렘에서 오면 이해가 돼요. 베델 이런 데서 오면 이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 베들레헴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이 성읍, 이 도시, 이 고읍에서 누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다스린 자가 나온대요.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건 뭐냐면은 겉으로 봤을 때 별거 없어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약속이 있으면요, 그 언약이 있으면요, 그 인생은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그 인생.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내가 보잘것 없을지라도, 아무리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쓸모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뭐예요? 약속 딱 붙들고 약속 전적으로 의존하면요, 뭐 온 세계 크게 된다. 여러분 그런 차원, 여러분 우리 예수 순전한 교회 그런 거 아니 아시죠? 말도 안 나오네요. 그런 유치한 차원의 뭐 여러분 전 세계에서 유명해지는 뭐 그런, 여러분 그거는요 기복주의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추구 안 해요. 예수 순전한 교회. 복이 나쁜 게 아니에요. 받아 누리셔야 돼요. 하지만 기복주의는 아니죠. 이 큰 다스림은 뭐예요? 주님이 오셔서 그 인생을 압도하여 다스려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그 인생과 함께 임재하셔서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봤을 때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 그 사람이 비록 아주 작은 곳에 있을지라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있을지라도 사람들이 그와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그 은혜. 어떤 사람에게요? 보잘것없어 보여도 언약이 있는 사람에게. 그 주님의 큰 다스림이 그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볼게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지금 하박국에 가르치시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이 하박국에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보라 그의 마음, 그는 바벨론이에요. 그때 당시 최강대국, 초강대국,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 같은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그 바벨론은요, 하나님이요 징계의 도구로 쓰지만,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도구로 쓰지만은 멸망시킬 거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 교만한 게 뭐예요?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 악한 상태죠. 하지만 여러분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 이스라엘이 여러분 붙들어야 될 의인의 삶의 모습은 뭐예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죠. 무엇입니까? 약속을 믿는 믿음. 약속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 삶의 태도. 그걸로 여러분 작고 작은 유다, 예루살렘은 그렇게 살았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메시아가 그 인생에 찾아가고, 그럴 때 리바이벌 부흥이 일어나고, 그럴 때 놀라운 회복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돼.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약속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 왜 오셨습니까? 이 개척교회 여기 아시죠? 여기 좀만 가면은 대형교회 두 군데 있는 거, 좌온누리 우새로운, 그 사이에 우리는 껴 있습니다. 고래 싸우면 새우등 터지나요? 우리가 도대체 여기 왜 와 있죠?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한 14명, 15명 남짓 밖에 되지 않은 이 작고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이 시간에 여기 왜 와 있습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하는 애씀도 있지만은 우리 교회 안에는요, 뭐가 있냐면요, 언약이 있어요. 할렐루야. 좋은 교회, 귀한 교회들이죠. 거기도 다 언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바라시는, 오직 성경이 말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 정체성을 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요한계시록 여러분 12장의 1절 말씀 보면 헤이븐 여자가 등장하거든요. 헤이븐 여자. 헤이븐 여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선, 해를. 거기 해는 헐트 입었다, 뭐 상처 남았다, 그게 아니고 선이에요. 선. 해를 어떻게 해요? 입었어요. 해는 요한계시록에서 누굴 상징하는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시면요, 해처럼 얼굴이 빛나는 분이 계세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해를 입었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철저하게 옷 입었다는 거예요. 흰옷과 일맥상통한 거예요. 흰옷. 깨끗한 세마포 흰옷.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빤 깨끗한 새 옷. 그 해처럼 빛나는 그 옷을 예수로만 입은 거. 예수 다 예수예요. 예수로만 입은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면요, 여자는 교회를 상징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철저히 무장한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마지막 때의 교회 모습이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예수 순전한 교회, 예수 순전한 그 헤이븐, 그 세마포 같은 교회,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모인 건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요,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보잘것 솔직히 우리 보잘것 없잖아요. 여러분 육신으로 여러분 우리가 얼만큼 잘났습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 저 자체도 보잘것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사실 여러분 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개청 예배, 창립 예배 드리기 전주에 여러분 제가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는가? 내가 개척교회 담임 목사라고? 라는 두려움이 막 생기는 거예요. 부담이 공포감이 생겼어요. 제 아내가 합니다. 전날에 막 잠이 안 오고 막 도망가고 싶고 막 마치 구약의 기드온처럼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전 압니다. 우리 교회는요, 또 목회자로서 리더로 부른 저에게는요, 약속의 언약이 있는 점이죠.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예수 순전한 교회. 예수 순전한 교회. 그 약속이 있으면요, 거기 하나님이 큰 다스리심을 부어주세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약속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부적도 없어도요, 작더라도 베들레헴 같을더라도 약속만 있으면요,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 일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약속을 받는, 말씀을 받는 그 신앙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랜 약속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약속은요, 그 구원의 언약은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지금도 여전히 유유히 흐르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의 약속인 줄 믿어요. 할렐루야. 그 약속 앞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만 아는 것이 아니라 때도 알아서 그 때를 기다리면서 연단받고 순종하고 훈련받고 준비해야 돼요. 비록 우리가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그 약속, 그 뜻, 그 때를 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큰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부탁드려요. 1월 한 달 동안 약속을 찾으십시오. 약속을 찾는 여행을 해보십시오. 약속을 찾는 엎드림으로 나가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내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